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식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또 자식 문제로 교회 처음 발을 디디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 말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 부모된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식 문제라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식이 아니라면 갈릴리에서 온 청년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아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장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개성상인하면 이 상인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듯이 이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상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향한 마음은 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뭐냐?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식만큼은 잘 키워내겠다, 이런 각오를 안 가진 부모가 없을 정도로 자식을 향해서 이 부모들의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이것은 다 인지상정으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같지는 않죠. 그것이 나중에 마음이 아프고 결리기는 합니다만은 이 가난한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신앙적인 가난한 마음은 어떤 거냐? 신앙적인 가난한 마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마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만 바라는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아무리 해봐야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생각이 나지도 않고, 또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온 거죠.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갈망하고 샬롬을 원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항상 진리를 갈망하고 항상 평화를, 샬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평화는 다른 곳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 진리와 참 샬롬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의 응대를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편견을, 즉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냉소적인 거절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절입니다. 그냥 거절도 아니고 어떤 거절이냐,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네가 개나 진배 없는 사람인데 개들에게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먹이는 걸 줄 수 있느냐? 못 준다. 모욕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갖지 않는 분이시죠. 이방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테스트고 하나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 중에서 가장 강한 유혹은 내 안에서 나오는 유혹이 가장 강한 유혹이고, 이 테스트는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생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죠. 이게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삶은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실은 지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도 이 여인에게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식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똑같은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처음에 침묵하셨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다 동일하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침묵하셨거나 모욕적인 거절을 하셨거나 좋지 않은 반응을 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침묵은요,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을 거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 연기되고 미뤄지고 보류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거절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욕적인 반응이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후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굳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미완료형 시제라는 말씀드렸죠. 계속 완료될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 완료될 때까지.
그걸 미완료형 시제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뭐냐? 영어로 따지자면 뒤에 ing가 붙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일회용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뭐 게토레이나 뭐 포카리스웨트 한번 빼가지고 먹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응답될 때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이 응답될 때는 내 뜻 그것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인데 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실망의 자리로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나는 지금 과거하고 현재밖에 모르지만 5분 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 보시면서 가장 이 녀석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걸 알고 계시고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만 5분도 모르는 이 짧은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구했던 건데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실망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욕적인 거절을 하시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결국 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욕적인 처사 앞에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욕적인 처사 앞에서도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도 응답의 주체자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이 그녀로 기도 응답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는 이 계속하는 일, 지속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쓰지만 계속하는 일, 이 일을 정말 오늘도 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꽉 다물고, 너무 다물면 이 다치니까 안 되고, 이 꽉 다물고 배에 힘 빡 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매달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가난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